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금 주신 하나님이 왕의 지신 누구라는 자들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빼앗가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벤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니라.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것을 가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사름에게 준비되었다 함이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다. 아멘. 해봅시다. 메네 대겔 오바르신.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 25년 후에 그의 후손 부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직계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의 후손인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 선친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다가 그렇죠? 오늘 바벨론 궁전을 거닐면서 그 영광에 취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판을 내리셔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7년 동안이나 들판에서 풀을 뜯으며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과 같이 살다가 결국 회개한 뒤에 7년 만에 다시금 이 바벨론 왕으로서의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체험케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미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환상을 통해, 예언을 통해서.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 벨사살이 잘 압니다. 아마 부왕이었다면 그것을 직접 봤을 거예요. 어린 시절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해봅시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 지켜봤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경험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 이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관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명들을 가지고 귀인들과 함께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에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다가 갑자기 그냥 손이 나타나더니 분벽에다가, 회칠한 벽에다가 글씨를 써요. 뭐라고? 그렇죠. 바라보세요 봤다. 이제 너는 자격이 없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바벨론 왕 이 벨사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도 호련히 찾아올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또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지 벨사살의 행적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벨사살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네.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끝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절. 그에게 큰 곳을 내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예, 벨사살은 그 부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그렇죠? 그가 7년 동안이나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자예요. 해봅시다. 지켜보았다. 지켜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다가, 그렇죠? 어떻게 성정지병을 가지고 술 마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를 가지고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술 마시면서. 그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토인비, 역사가인 토인비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한다. 해봅시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하는 민족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한두 번 겪었으면 알아야지. 꼭 내가 겪어봐야 알아요? 미련한 거지, 그렇죠? 꼭 맞아봐야 합니까? 네? 지켜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역사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마 성경의 한 4분의 3이 역사에 관한 기록일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렇죠. 사사기, 여호수아 다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게 다 역사에 관한 기록이 한 4분의 3 이상이 역사에 관한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주변 나라의 역사 그리고 개개인의 개인사에 관한 기록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신앙의 영웅 아니면 시대의 영웅 그러면 일반 역사에서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을 기록해놔요. 근데 성경에는 부끄러운 기록까지 남김없이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교훈을 받으라. 알겠습니까? 다윗이 성군이잖아. 그러나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 일선에 내몰아가 죽인 야비한 행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갔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부끄러운 일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그거 다 기록하고 있어. 다. 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 우리가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한 거예요. 교훈을 받으라고. 해봅시다. 교훈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벨사살은 부왕인 느부갓네살의 그 행적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어떠한 심판이 내려지는가 교훈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죠. 그렇죠? 오래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자기 당대에 경험한 일인데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다가 무섭고 추름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해봅시다. 봤으면 깨달아야 한다.
왜 또 12월 전쟁설 또 얘기 나옵니까? 이거 시한부 전쟁론 아니? 8월달 그러더니 이제 또 뭐 12월달 요거 끝나면 또 내년 한 6월이나 장사꾼이에요. 예언장사하는 겁니다. 홍해선이 사건 해봅시다. 장사꾼이다. 장사꾼이다. 한번 경험했잖아. 그 시한부 종말로로 장사했던 사람 누구요? 이장님. 여러분 홍해선 사건은 제2의 다미선비의 사건이에요. 불과 여러분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방주사 맞았잖아. 이제는 미혹되지 말아야지. 홍여선이 뭐 개인적으로 몇 달러 20만 원 내야 된대. 그 집회 때마다 돈 받고 그 포스터 봐요 뭐 요번에 자기가 미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해서 한 번 더 집회한다고. 한 번 더 돈 벌겠다는 얘기지. 맨 그냥 시덥지 않은 그냥 책 같은 거 선전하고. 또 미국에도 노아의 방주를 예비해놨대. 빨리 그쪽에 오라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오라고. 이장님하고 똑같잖아. 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니까 빨리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거 다 어디 갔어? 지 저금 통장에 다 들어갔잖아. 종말론 장사꾼이에요.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왜 또 당해? 미련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우리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죠?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를 통해서 미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는가? 왜 그런가? 잘 들으세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안에 바로서지 못한 사람들을 다 흔들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려고 미혹하는 자를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분별력을 가져야지. 주님 오신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괜찮아. 근데 머리까지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먹어봐야 됩니까?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봐요. 이제 홍해선이 12월 날 전쟁 안 일어나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러고 또 이제 6월 달에 또 전쟁이 있을 거라고 또 장사할 거예요. 또 거기다가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이 멍청한 것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아니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때 가봐야 알아? 아니 이거 보면 몰라요? 그것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여러분 내가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지. 사탄 마귀보다 더 지혜로워야지. 자꾸 왜 넘어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홍해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미혹이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봐. 심지어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릴 거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행합니다. 거기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지. 시덥지 않은 것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냥 미혹되고 그냥 오늘도 뭐 블로그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좀 분별하십시오.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근데 그래도 그냥 홍해선 편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봐야 합니까? 에? 경험해 봤잖아요.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땅굴 얘기도 여러분 좀 전반적인 거 보면 황당하다는 거 알잖아요. 청와대 밑에 뭐 수십 개의 땅굴이 있고 국회의사당 밑에 수십 개의 땅굴이 있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도 용몽 정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뭐 제정신인 사람들이요. 여기 땅굴 장사의 안보 장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언론에 여러분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요. 홍해선이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언장사, 안보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싹군 목자들, 거짓선자들. 돈이에요, 돈.
나오는 게 없으면 그거 안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있잖아, 홍혜선이. 땅굴 장사 그 사람들 후원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찌됐든 어제 뭐 텔레비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신났어요. 분별하세요. 알겠습니까? 자꾸 그런 일에 휘둘리고 교회가 앞장서니까 여러분 자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고 상식도 없고 무식하고 특별히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홍해성이도 프리메슨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아예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장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게 됐어요. 이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냉철해야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거 깨달았으면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냉철해야 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경계해야죠. 이해가 됩니까? 일단은 여러분 계시 환상 얘기하면 의심하세요. 10중에 9번 잘못된 겁니다. 저도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은사 자체를 부인하는 건 저도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되기 쉽기 때문이고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 안에 바로 서세요. 아멘. 여러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해봅시다. 이상한 건 이상한 건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다.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홍해선 사건은 제2의 단여성비의 사건이고 저는 뭐 거기 미혹된 사람들은 본인이 미련하니까 뭐 쫓아가다 그런 거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종말에 대한 언급 자체가 이제 홍해선 일파로 또 몰려가지고 다 그렇게 그렇잖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배리심 얘기하고 주님 오시가 가깝다 그러면 뭐 이장님 뭐 일파냐 그러잖아요. 낙인을 찍어놓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니, 분노가 느껴져 어떨 때. 어떨 땐 답답해요. 이 정도로 분별력이 없나. 이 정도로. 아니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일루미나티하고 싸우고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고 저 미혹하는 자들 미혹을 물리칠 수 있어. 좀 분별합시다. 아멘. 네, 분별합시다. 네. 보았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맞아야 깨닫는다는 거 미련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이 벨사사는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우리여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물과 목, 석으로 만드는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바벨론 궁전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기명들, 기구들입니다. 베슬즈라고 해서 성전 기구들이에요. 관제를 드릴 때 쓰는 금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기명도 있었는데 벨사살이 영에 취해가지고 바로 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고 이걸로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요즘 뭐 한국교회 안에서 뭐 성수주의, 뭐 11조에 대한 것들이 좀 희박해져 가는데 하나님 것에 대한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 주일날도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요즘 뭐 먼 데서 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후 예배를 좀 드리는 게 우리 교회도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의 전통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험하게 다루십니다. 알겠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온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다른 돌을 가지고 분향의 제사를 드렸다가 불이 나와 죽고 말았어. 그렇죠? 또 엘리자상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요. 그렇죠? 고기 갖고 오면 중간에서 그냥 집게를 탁 찍어가지고 지네들이 먼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하고 성관계를 해. 망령된 짓을 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제사의 제도를 모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버리잖아. 아주 엄하게 다루십니다. 이해가 되셔요? 고라당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아간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신 여리고성의 제물들, 야 여리고성의 제물들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제물을 탈취 위한 전쟁이 아니다. 다 하나님께 돌려라.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아간이 숨겨뒀어. 신랄섬 외투함보라고 그 문을 숨겨놨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들을 탐냈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가족 식구들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로 변한 모습에 진노하사 직접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자, 하나님의 무섭고 존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벨사살은 성전 지명으로 술을 마실 뿐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망령된 일을 행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라. 예. 성전 지명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도구들을 가지고 이 벨사살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삼은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 벨사살과 같은 존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사사기본 8장, 우리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미디안 업적을 남겼는데, 그러고 나서 미디안 사람들이 귀에 차는 이 근거리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화려한 옷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 그 승전을 기념하는 에봇. 본인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 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겨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기드온의 가문이 저주를 받습니다. 70명의 아들이 그 엘리멜렉, 또 다른 아들, 기생의 아들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고, 엘리멜렉도 결국에 아비멜렉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예요. 원래 레위 지파에 속한 소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다 드립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개인 제사장을 삼아요. 희한하죠? 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이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을 자기 가정을 돌보는 그 개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가의 가정이 큰 평지 풍파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돼야 돼. 근데 가끔 보면 뭐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출판 기념 예배, 사람이 영광 받는 자리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잘못된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부 교회에서 매년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어요. 박정희 추모 예배. 박정희 씨 불교 신자예요. 무슨 추모 예배예요, 교회가. 다 사진 걸어놓고서 박정희를 그냥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박정희 우상처럼 섬겨요. 작년에도 추모 예배가 있더니 올해도 뭐 어느 교회에서 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들만 뭐 이게 아니에요. 중들도 데려다가 같이 예배드리죠.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있을지요? 진짜? 벨사사에게만 심판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됩니까? 박근혜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12월 10월마다 작년에도 열리고 올해도 열렸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그 사진을 보니까 중들도 앞에 한 2명이 앉아있더라고. 박정희 사진 크게 걸어놓고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그렇죠? 이게 성전 기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망할지어다 화 있을진저 심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만 섬겨야 될 직분입니다. 목사란 직분도 그래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목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사람을 섬기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목사는 여러분 사람에게 봉사하는 직분이 아니요.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인 눈치 보면서 아유, 이 얘기하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세로 혹시 삐지지 않을까? 그냥 막 나가면 우리 교회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텐데. 그러니까 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요가 요건이 되는 거지. 나가면 어때? 공익은 사건도 쭉 제가 어제 엊그저께 글 올리니까 뭐 박 목사님한테 실망했다 그런 댓글들이 와. 실망하라고.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종자를 모으려고 내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나오면 못해. 무슨 상관 있어.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예? 눈치 보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성전 기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도구. 또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쓰여지게 될 경우 벨사살과 같은 준엄한 심판이 내려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이런 망령된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매네 대결 우바르신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25절부터 다시 봅시다. 25절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매네 대결 것이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게 되었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반사 사람에게 준비가 되었다 함이니이다. 예, 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되 해봅시다. 매네 대결 우바르신. 예, 세어보고 달아보아 부족한 바 되었다. 그런 거로 메대와 바사의 너희의 나라를 나누어서 이렇게 흩어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네는 세어본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세어본다. 세어본다. 보니까 특별히 26절에
하나님이 벨사살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끝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에도 주어진 권세와 영광에 정한 기한이 있고 이것이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다니엘 2장의 환상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비록 정금과 같이 화려하고 가장 존귀한 나라라 할지라도 머리에 그쳤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정한 기한이 있다. 정한 기한이 있다. 바벨론 제국도 정한 기한이 있었고 그 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 제국 이것도 정한 기한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결국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고 이 헬라 제국도 결국 멸망을 받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들도 정한 기한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신성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그쵸? 철로 된 발과 발가락 철같이 있었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이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뉴월드 오더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기한은 1260년. 정확하게 하나님이 날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뉴월드 오더가 7년이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도 7년 대환란 시작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호루스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도 3년 반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1260일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 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제가 이 땅을 통치하는데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대접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정한 심판,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정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 나라는 기한이 없어요. 물론 천년하고 임시적인 나라가 있지만 그것이 끝난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대결은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달아본다. 달아본다. 27절에 보니까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부족함이 되었다. 27절 다시 봅시다. 시작.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보셔요. 그리고 부족하다 여길 때는 패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또 우바르신 이것은 단수수동태인 베레스라는 단어 우바르신의 단수수동태가 베레스인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눈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결국 이 벨사살이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을 멸하시고 이것을 빼앗아 메대와 바사에 나눠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해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바벨론왕 벨사살을 세어보고 달아보신 후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비로소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동안 세어보고 달아보셨다. 지켜보신 거예요. 지켜보십니다. 우리 행위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건 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죄인이나 한 나라를 멸망할 때 곧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달아보고 세어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저히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도저히 회개할 기회가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어. 그때는 할 수 없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달아보고 세어보고 계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 두 때의 특징은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소돔성.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동성이에요. 동성애. 이게 그냥 문화가 되고 자랑이 되고 지금이 그렇잖아.
오히려 동성애 비판하면 잡혀가잖아요. 벌금 내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곧바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우리는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약자입니다. 설교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뭐 글 같은 거 쓰면 당장 벌금 날아와요. 몇백만 원씩 때릴 거예요. 감옥에 가거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이미 매네매네 대결입니다. 매네매네 하나님이 달아보고 세워보고 이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매네매네 대결 무거워하신 하나님이 뺏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세워보고 달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워보고 달아보고 계신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어요. 할렐루야. 세워보고 달아보니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벨사살에게 멸망의 날이 호련히 찾아왔습니다. 우리 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지만 심판의 때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해봅시다. 갑자기 찾아온다.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예, 성전 지명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던 벨사살에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이 죽어요. 그렇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 궁전을 무너뜨리고 메대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밑에서도 대상을 지냈는데 그 사건이 6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멸망의 날이 찾아왔어요. 해봅시다. 하루아침에 멸망의 날이 찾아왔다.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진 심판과 벨사살에게 내려진 심판은 좀 성격이 달라요.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실 때, 그렇죠? 그의 정신을 빼앗아 가시고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느부갓네살에게 내려진 심판은 회개시키려고 주신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걸 지켜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했던 이 벨사살에게는 멸망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많은 징조와 사건을 보여주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잘 들으세요. 회개의 심판이 아니라 멸망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다 보여주셨어요? 깨달을 만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미성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멸망의 심판이 내려져요. 하나님께서 매네매네 대결 무고하신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지금도 세워보고 바라보고 계셔요. 합당한 믿음을 가집시다. 네.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오시니 너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